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격동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오늘도 정돈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거세게 번져가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아왔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생각했었는데 등경 아래 초라한 불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멋진 칭호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 자꾸 커져가는 분노의 마음과 섭섭한 마음, 그리고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서슴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시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선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전달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 시간은 예배를 대표해서 류큰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중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 능력교회에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 원거리에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오직 기쁜 마음으로 흠양해 주시옵소서. 특히 거룩한 주일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과 평안의 큰 은혜를 예배를 통해 능력교회에서 만끽할 수 있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여 속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방해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삶의 쓴 뿌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순결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 아직도 병마의 고통과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아직도 우리 이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질병을 물리치고 꾸짖었던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마의 세력을 완전히 물러나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병마를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비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비난을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비난을 봉사와 사랑과 치료로 보답하는 향기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우리 능력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비전을 같이 품는 능력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과 능력으로 세운 교회가 세상의 풍파에도 반석같이 더욱 굳건히 서서 성령운동의 센터 베데스다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의 비전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남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성전에 걸맞는 좋은 시스템이 교회에 정착되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으로 교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능력교회의 굳건함을 고백하고 온라인으로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것이 우리의 일용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서 당분간 수도권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앙 자료들이 있습니다.
설교 영상 및 큐티, 성경 공부 자료, 찬양, 간증 등 다양한 영상과 자료가 있으니 앞으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준공허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 없이 교회가 지축동에서 잘 정착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일로 전 국민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소년의 손길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능력교회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님들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번영하며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목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고 또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김민석 유부남 집사님 가정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
차렷, 인사. 이 시간엔 서추 목사님 나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 속담만 봐도 얼마나 먹을 게 중요한 문제였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먹을 것 관련된 속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뭐를 뜻합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였냐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족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어떻게 됐는가? 전 국민의 70%가 새해의 다짐의 목표가 살 빼기, 다이어트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이 70%의 인구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선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5kg 감량하겠다고 우리 신목사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다이어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도 웬만해서는 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있어야 살이 찌고 뭐 잉여 양분이 있어야 당뇨병에 걸리는데 이게 그냥 전 국민이 저절로 다이어트예요. 못 먹어서. 그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4,000년간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가난의 사슬을 결국은 끊어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지도냐면 UN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데서 배포된 전 세계 기아 굶주림 지도입니다. 헝거맵 2017 써있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빼고서 우리나라 주변의 거의 모든 나라들, 중국, 인도, 몽골, 그리고 아래쪽으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색깔을 보니까 다 진한 색입니다. 여러분, 이 진한 색깔이 뭐를 의미하냐면 아직도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여전히 기아, 즉 굶주림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 나라가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게 아주 기아의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 색깔이 진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계 최악의 기아, 기근국, 이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 거의 제치고 이 나라에 더 이상 굶주림과 기아가 없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게 이 세계의 기아 지도를 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수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탐욕 속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자손만대에 이 신앙을 계승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야기는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그 내용을 다 알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그동안에 살아오시면서 보릿고개 같은 이런 먹을 것 때문에 서러움을 많이 겪으셔서 그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특히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 다 통틀어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빈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그래서 장소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벳세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뭐라고 알 수가 있느냐? 벳세다 고을에 있는 한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뭐냐면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오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럼 지금 잠시 동안에 광야에 가 계셨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아멘.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친구였던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헤롯에 의해 목이 참수당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물론 그의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가 종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슬픔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추스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누가 찾아왔다? 13절 중반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무리들이 찾아왔다. 그것도 예수님께 힘을 보태줄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을 써야 되는 무리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렸던 이런 무리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계신 줄 알고서 쫓아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조금 사람들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피해 있는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무리들을 봤을 때 저 같으면은 두 가지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가거나 또는 숨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참 지치실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본문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스플랑크나라는 게 이 내장, 인테스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애간장이 끓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지듯이 주님께서 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상하시는 일이 있든 간에 어떤 감정을 가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보다 그 주님의 슬픔이 앞서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능히 주님은 주님의 모든 슬픔과 감정도 땅에 묻어버리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바로 이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예고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고 없이 성도님들 갑자기 아프고 사고나고 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곤 합니다. 제게 참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시 운전사입니다. 제 운전 스킬이 택시를 방불케 한다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기도 한데 여기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번은 저희 교역자들이 오랜만에 닭갈비를 먹으려고 화정에 있는 한 식당에 갔었습니다. 이제 그 팬에 불을 탁 켜고서 이제 기다리는데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만용 집사님이셨는데 숨이 아주 가쁜 목소리로 좀 자기한테 와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부탁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막 이 팬이 연기가 모락모락 하면서 굉장히 이제 닭갈비의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을 하는데 일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최대한 빠른 속도로 후다닥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님께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숟가락 딱 내려놓고 성도님께 갈 것이냐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성도가 아픈데 닭갈비가 목구멍에 넘어가냐 해가지고 우리 다들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정말로 이제 집사님이 숨이 넘어가기 직전 상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봉고차가 이제 교회차가 아니고 이제 구급차로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사이렌만 없다 뿐이지 이제는 정말 이게 구급차예요. 제가 이미 우리 정장모님을 비롯해서
숱하게 여러 번 교회 봉고차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달려갔다. 제가 언제나 이렇게 운전을 끝나고 나면 제 눈썹을 한번 만져봅니다. 혹시 제대로 붙어있나 해가지고. 근데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 와요. 오늘 이분 어쩌면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그날에 바로 돌아가시지 않고 거의 1년 가까이 더 생명을 연장받아서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응급실을 가던 날에 그 급한 와중에 이만영 집사님께서 저희에게 양말 한 짝을 주셨어요. 양말 한 짝. 뭔가 양말 한 짝을 봤더니 그 양말 한 짝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쓰라고 1,000만 원을 주셨는데, 그리고서는 제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차에 타셨는데, 몇 달 후에 바로 그 헌금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지축동의 성전시대가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무슨 계약할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마침 집사님께서 주셨던 헌금이 참 너무나도 귀중하게 쓰여져서 이 급한 상황에 이 땅을 계약을 하는 종자씨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긍휼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자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긍휼의 씨앗을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기적을 믿어야만이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의 고장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어디 땅까지 가셨냐? 저 이스라엘 북쪽에 더 위로 올라가는 두로와 시돈도 가셨습니다. 또 요단강 오른쪽을 건너가서 주님께서는 또 거라산 지방도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심지어는 로마 백부장 또는 사마리아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족속 여인, 이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딱 한 군데에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했던 동네가 있으니 그 동네가 어디냐? 바로 주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왜 나사렛은 주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동네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예수님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하셨을까요? 마음 같아서 뭐였으면 좋겠어요?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가난하셨을까? 부자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여인들이 이제 아들을 출산을 하면, 자식을 출산했을 때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번제물이 뭐였냐면 비둘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는 부자들, 중간층, 가난한 사람들이 제물이 각각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번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정은 마리아의 드린 예물로 보아
부유치 못한 가난한 집안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변치 않은 목수 집안에 자란 이 청년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칭송하지만 도무지 어릴 적부터 이 어린 예수를 봐왔던 나사렛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별 볼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뭐 이 땅의 메시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도무지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복덩이를 차버렸습니다. 마땅히 가장 먼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이 표방하는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상식 안에 기독교, 이것을 표방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는 성경 안에서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 배제해버립니다. 다르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기적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 예수님은 그냥 갈대의 사이를 난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도 풍랑이 세게 이니까 이들이 이 배멀미 같은 것이 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마치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 같은 착각으로 바라봤다. 헛것이 보였다. 근데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더 황당한 해석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이제 기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그때 같이 왔던 그 많은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숨겨진 도시락들을 다 그 자리에서 꺼내서 함께 나눠 먹어서 화목의 장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웃기죠? 얼마나 주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독일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들은 몇 분 되지 않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서로 간에 질문한대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냐? 서로 간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불신,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종류의 질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누구나 이런 큰 시험 앞에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하나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는 자가 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빌립의 특징은 제가 지난번 12제자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계산이 빠른, 통계적 능력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입니다. 무리 한번 쫙 둘러보니까 주님, 최소한으로 먹고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가는, 헬라어도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의 해답은 빨리 무리를 해산하고 1시간 걸려서라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각자 음식을 먹도록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빨리 해산하십시오.
이렇게 아직 상식선에서 현명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모여있던 모든 무리를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 안드레를 보세요. 이 빌립과 안드레는 같은 베세다 출신인데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성격과 이런 기질이 정반대입니다. 제자 안드레도 뻔히 10,000명이 넘는 굶주린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가 여기 10,000명이 넘게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뭐냐? 빌립은 똑똑하게 판단하여 그 판단으로 주님의 능력에 먼저 앞질러가지고 판단을 한 게 제자 빌립이었다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겨자씨만한 재료라도 마련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펼치실 이 믿음의 재료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바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교회 건축 이야기를 읽어서 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말 건축자금 없이, 우리 능력교회처럼 건축자금 없이 오직 믿음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셨답니다. 문제는 저희는 조그만한 성전을 졌다면 거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성전을 아무런 돈도 없이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무렵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막 은행도 부도나고 회사도 부도나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시기가 돼가지고 그 조 목사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당시 빚쟁이들에게 맨날 독촉을 받는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를 보내셨답니다. 저도 건축하면서 돈 독촉 좀 받아봤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에 비하면 아주 쬐끔 받아봤지만 돈 독촉 받으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하루 종일 돈 생각만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독촉을 받고 막 가정이 불화가 나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조 목사님이 낙심이 돼가지고 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결심을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탁 몸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미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벌떼 같은 소리가 확 들려오더래요. 조용히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라. 하늘에서 벌떼 같은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날에 바로 이제 건축하고 있는 순복음교회 가서 철골조가 앙상하게 서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 눈물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날 그 집회 때 한 할머니가 오셨답니다. 그래서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보아하니 행색이 너무 남루해요. 이분에게는 도무지 뭐 하나 떨어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너무 난무한 복장의 할머니가 오셨는데 자기한테 마이크를 좀 달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기도에 인도하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마이크 달라고 안 됩니다. 들어가세요. 근데 굳이 마이크를 달라고 해서 딱 5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그래서 딱 5분만입니다 라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마이크를 딱 잡고서, 여러분, 저는 순복음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돼서 저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내 가진 마지막 것 가지고 주님의 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라고 해서 신문지를 쫙 펼쳐놨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 할머니가 썼던 마지막 남은 재산은 놋 밥그릇, 그리고 놋 수저와 놋 젓가락 세트, 이거를 들고 오셨는데 이 할머니의 이게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나는 이 밥그릇 없어도 맨손으로 식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말 연약한 헌물이지만 주님 이 헌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이 헌물을 할머니가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렸는데, 이때 성령의 바람이 그 기도에 완전히 강렬하게 됩니다.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그 자리에 통곡의 영이 임했습니다. 온 사람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할머니의 그 헌신을 우리가 본받자고 하면서 막 기도가 나오고 막 이제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됐는데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제 집을 팔아 주님 앞에 헌물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는 모든 것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막 작정 헌금이 막 쏟아져서 그 많았던 교회 건축 헌금의 채무가 그날 기도의 한 방으로 완전히 일거에 다 갚아버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대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생긴 그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머님의 놋그릇과 놋수저가 바로 하나님의 큰 성전의 기적을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재료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가진 자가 아니라 주님은 드린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적게 가지고 있어도 그 적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오병이어에서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익투스, 자동차에도 한번 붙여져 있는데 익투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이 익투스와 옵사리온의 둘 다 물고기이긴 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익투스는 통상 큰 물고기를 가리킨다면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 잠깐만 손바닥만한 이런 작은 물고기. 여러분 익투스와 옵사리온 가운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수산물은 작어로 큰 게 좋습니다. 익투스가 좋아요. 옵사리온은 별 볼일 없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가져왔던 도시락의 질을 보면 별로 그렇게 하이 퀄리티가 아니었다는 사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그런 집안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그 싸줬던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어린 아이의 옵사리온 또 보리떡, 이 개떡 같은 거예요. 이게 좋은 맛있는 빵, 팥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밀가루 같은 이런 개떡류의 질이 별로 높지 않은 그냥 그런 것이지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해서 그곳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무리들이 다 먹은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12강주리에 다 찼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 12강주리에 남았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누가 가져왔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 가득한 선물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에게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은 어린아이가 집으로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과 부모님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 풍성한 잔치 또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으셨을 때 공수로 절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주님 앞에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님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이분은 강남에 있는 뷰티샵에서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신방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강남에 있는 곳에 신방을 갔는데 아직도 그때 그 여자분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그 자매님 다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와락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펑펑 우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해서 아니 이 자매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펑펑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당황을 했는데 이분 말씀이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갑자기 자기의 느낌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서 자기가 원래 눈물이 없는 여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날에 굉장히 그 자매분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은혜 받은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본교회도 아닌데 헌금을 자주 보내주셨어요. 그때가 한참 우리 능력교회 건축 중이라 정말 물질이 많이 쪼이고 있는데 막 헌금을 보내주시니까 이 자매님이 그냥 막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이 답을 보내주시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내주시는데 그 은혜가 녹아 있어요. 목사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얼마 안 되지만 비싼 액수가 꽤 되시는 건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가정이 이제 원래 아이가 이제 임신이 돼 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산을 하게 됐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제 아이를 이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소식이 전해졌는데 감사하게도 인공수정이 잘 돼서 지금 이제 태아의 박동 소리를 처음으로 엄마가 듣게 돼서 너무나 큰 감격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실 저희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만 뭐 저희가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능력교회 이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헌신을 한 축복을 받을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든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침례질을 하시라고요. 주님 앞에 축복의 그릇을 지금 장만을 했으니 하나님 이 그릇에 주님의 기적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폐암에 걸려서 그 폐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뇌까지 퍼졌던 그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다 이분 돌아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이었겠죠. 기적적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지금 점점 이제 암이 사라지고 뇌도 사라지고 폐도 사라지고 점점 회복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야 기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이니까는 너무나도 기적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법칙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모든 장애물들, 죄악의 돌들 굴려버리고 의심의 돌들을 굴려버리고 모든 낭패와 절망의 돌들을 굴려버리고 불신의 돌들까지 굴려버려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믿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 보면 그 음식, 먹을 것에 관한 기적을 일으킨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경우는 200만 이상의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또 엘리야 역시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상태에서 자신을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았던 통의 기름과 마지막 남았던 통의 가루가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게 하는 음식의 축복을 공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음식에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보다 더 나은 게 뭡니까? 뭐가 더 나을까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는 물론 일시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난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먹이고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단순히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주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 땅에서 궁핍의 모든 저주와 환난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약해진 종교가 됐느냐? 떡을 따라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으라고 하면 열광을 하고, 축복받으라고 하면 밤새 철야기도 할 준비가 됐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누구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누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자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떡이 우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떡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늘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닥이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너무나도 황무하고 황폐한 땅 가운데,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종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시험들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넓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모든 가난과 저들의 모든 병마와 궁핍을 예수의 능력으로 꾸짖어 몰아내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뵌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능력의 본성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의 성도들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주기도신 부르심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능력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름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풍성히 나타나 우리 모두 주님의 기적을 삼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